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입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입술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로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계속 선포하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림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음으로 웅얼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인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핍박하던 분인나, 성질머리 아주 나쁜 여인이죠. 분통의 여자죠. 분인나처럼 그냥 중언부언하고 불평원망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 이 두 번째를 알아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와 대화하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성공, 영생을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되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슬기로운 5,000원처럼 말이에요. 10,000원을 비유해서 슬기로운 5,000원처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본심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이고 미래가 희망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먼저 외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가룟빛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의 소망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절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소원이 생겼습니까? 제 가운데 가리워져서 자꾸 넘어지고 눈물만 납니까? 사람들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여서 돌아갈 길이 만연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는 성령과 동행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로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뇌세포가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처럼 24시간 365일 동행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지 여러분의 마음속 일기장에 하루하루 적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는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은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늘 예배 도중에도 말이에요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인생의 동기부여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 동반하면서 믿음생활 제대로 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만 좀 성공시켜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영적 소원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읽을 때도 말이에요 여기다 보면 굳이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만 보면 말이에요 문자 율법 조문은 사람을 사망에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내가 성공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소망을 아래서 여러분의 일기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의 마음을 양육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혼적 자, 즉 선악과를 먼저 반납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여러분이 남루하고 힘들고 비루하고 비굴하고 부끄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 동반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아끼려다 거추장스러운 걸 미리 제거해 주듯이 다 제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다윗처럼 말이에요 고백할 입술에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시편 18편 1절인데 이거부터 잘하셔야 돼. 이거부터 잘할 수 있기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서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이 가끔 이러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최선의 기준도 말이에요 급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들 복싱을 예로 들어드립니다. 마이크 타이슨 같은 헤비급 정상급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이제 권투를 배워서 아마추어 대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말이에요 세계 최정상에 도전합니다 이러고 권투 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네? 자 헤비급 마이크 타이슨 같은 초절정의 고수하고 말이에요 이제 권투가 조금 재밌고 무르익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고 만약에 시합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점 100패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양육 일기도 잘 써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속 일기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성삼위 복이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왜 안 될까 문제가 해결돼. 왜 안 될까는 어디에 잘 나와 있냐 그러면 야고보서의 현실적인 복 받는 것이 잘 안 될 때 쳐다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성공 비밀 스토리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버지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니까 여러분들을 바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목자의 지팡이가 동원되기도 하고 말씀의 검이 동원되기도 하고 보혈이 끝까지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내가 변해야 된다에 결론적으로 도달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제대로 변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해도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가 떠나가면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9절을 힌트로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에 성공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보혈로, 예수 부활로 우리는 복음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먼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레마돼야 돼요. 완전히 레마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요, 영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세상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스스로 탄식해요. 아무리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또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신, 이 징벌 단계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이때부터 입술 고백을 잘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벌 단계에 들어가면 복을 막 쏟아버려요. 은혜를 논스톱으로 쏟아버립니다. 오토매틱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자,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채찍질 할 때 말이에요. 그때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축복으로 향하는 눈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반납해버려요. 그럼 오늘 본문 밑에 19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현상들이 양육일지가 이렇게 쓰여져가요. 자, 처음에는 말이에요. 스스로 탄식하다가 돌이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일기장의 두 번째는 회개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러분들이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귀하고 친구 먹고 마귀의 종된 노릇하느라고 인생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정말 허탄한 말을 많이 들어서 제 인생이 허망하게 돼서 여기까지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교훈을 깨닫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켜요. 욥이 모든 고난을 깨닫고 뭔가 내가 잘못되었다 이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아주 얄미운 인간들이 나타나서 엉덩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친구라고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우정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주 마음을 말이에요 막 후벼 파고 또 후벼 파고 말이에요. 과거에 말이에요 욥에게 와서 아부하고 돈 빌려가고 음식 얻어먹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던 인생들이 말이에요 욥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면 탄식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둬요. 이 단계를 예수 피를 의지하여 무조건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돕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근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욥의 결론처럼 욥의 결론이 야고보서 1장 4절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양육할 때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 이 정도면 되었죠 이러는데 그 다음에 막 인내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반성을 완전히 끝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겠지 여호와여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못된 친구 겉으로는 위에 주는 척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너 이제부터 나보다 더 못하게 되었으니 옛날에 만수르나 빈살만처럼 살 때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막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 양육 일지에 아버지가 써놓은 단계를 보면 그 다음 뭐라고 써놓냐? 회개 다음에 이제부터 인내하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를 끝까지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만나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면은 욥기 4장 42장 5절로 답을 줘요. 여러분 만나주시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어마무시한 세상적인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볼기를 치고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여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볼기를 한 대 더 쳐버립니다. 못된 친구들 4명을 보내어가지고 더 마음을 휘저어 넣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연단받느냐? 첫째 영권에 연단받고 두 번째 사람
사람에게 연단받고, 세 번째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돈에 연단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의 허망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 몰아붙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참된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의 위치는 천사보다도 높은 위치예요. 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천사,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우상잡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당히 단계가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상잡류나 지옥 백성이 되어버려요. 이 상태에서 끌어올릴 때 아버지는 여러분 마음, 선악과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연단시켜 버립니다. 지정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조금 수종 들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틈을 타기 시작하고 조금 멀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연단을 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예레미야 31장 20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21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래 로마서 8장 15절로 얼른 사랑 고백하세요. 얼른 사랑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할 때 이걸 더 많이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읽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받을 때 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 하는 사랑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더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 감정으로 무슨 동기부여 받았을 때 그렇게 말 많이 하던 인생들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겨울철 개구리처럼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럴 때 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막 이래버리세요. 알았습니까? 자, 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미 이런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나온 것에 감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을 거라는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증명받아지니까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요. 담대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육 일주에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잘했어요 이러고 사인해 놓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를 왜 기도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문제고 한국교회가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타락 속에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데 아직은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아직도 청춘으로 새롭게 된 권사님들이나
독수리 육형제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타락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노아 방주 시대는 말이에요, 네? 적어도 말이에요, 노아와 의인 노아가 있었고 그 가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자세히 바벨탑 사건을 다루어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타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에벨의 동생 부족 욕단 부족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그때 그 당시에 이 신할 평야 이란 평야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엘을 찬양하면서 동쪽으로 오는 욕단 부족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선조이고, 이걸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선조들 되고, 이분들이 뭘 부릅니까? 엘을 찬양해요. 엘을 찬양해요. 엘을 찬양해요. 엘을 찬양하니까 어떤 노래가 나오는, 아리랑 나오는 것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가는 미국 성서협회에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코리아에 있는 아리랑이다. 내일 방송팀은 말이에요, 낮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가 아리랑을 한번 여기 자막으로 화면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웅장한 곳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정통교단 남친내교 대표적인 교회들은 말이에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 성도가 한 10,000명 일어나서 무엇을 부르느냐?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세상에 거하지 않고 신령한 백성으로 나온 욕단 민족이 불렀던 그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찬송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영광의 찬송의 입술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일단 예레미야 5장 4절로 보세요. 이 당시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 무리 전체가, 에브라임 전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그 국가가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초청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절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에브라임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실 때도 그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애가 어디에? 여러분 창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체질이 뭔지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먼지 같은 마음을 지니고, 형질이 먼지인데 말이에요,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양육되고 연단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만한 충성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체질이 먼지예요, 여러분. 그게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넘어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이유는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11, 12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애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는 이유는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연단의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 양육일제 양육하는 목적이라고 적어 놓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라고, 의와 평강의 일을 맛보라고, 샬롬의 인생 되라고, 언제나 평화로운 인생 되라고, 평강의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양육하는 아버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가 떠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순종의 아들로 비로소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는요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는, 잘 들으세요, 모세의 교훈이 있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굽 공주가 말이에요 자기 오빠 왕자들과 경쟁하면서 처녀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귀족들이 hir난하고 정치적 공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집트 최초의 여자 파라오가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야망이 큰 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를 뒤져가지고 말이에요 알겠죠.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무술 교사들, 세계적인 석학들 다 모셔다 놓고 그 아들 모세를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가정 교육을 시켜서 이미 10대 때 자기 아버지 황제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드는 용사 중에 용사를 만들어서 대장군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 오빠들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는 횟수보다 그 자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13명 되겠죠. 몇 명의 오빠들 자식들이 13명 되겠죠. 얼마나 그들도 훌륭하게 키운 왕자들이겠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로 오로지 인정받는 것은 모세여만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군사, 지리, 경제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것이 언제 빛나기 시작하냐 그러면 정말 내 힘으로 할 때는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여서 살인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 나무에서 성령의 불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왕자의 신분까지 잃어버린 남루한 노인인 줄 알았더니 머릿속에는 왕자 시절에 배웠던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드러나고 이것이 성령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보겠어요? 원래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옆에 해안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장정 걸음으로 가나안 복지까지 10하루 걸려요. 11일 정도. 천천히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캠핑하고 고기 구워 먹고 양 잡아 먹고 뭐 천천히 가도 11일 걸려요. 그런데 아직 깨닫고 군사훈련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불평 원망하고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노인과 아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해안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느냐, 북유럽에서 쳐들어오는 바이킹,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 최정예 군단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갔다가는요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미숙한 사람들이, 전쟁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똑같은 군복을 입혀놔도요 여러분 체급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입구에서 빙 돌아서 와서 첫 번째 정착지가 어디냐? 시내산이고 그 다음 조금 중요한 장소에 갔는데 거기가 가데스 바네예요. 아직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니까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누리지 못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아버지 양육 일지에 보면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라, 내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복이 임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요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삼위의 복이,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님만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처럼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압축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럴 때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말씀 볼 때 말씀이 송이꿀처럼 꿀송이처럼 단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언제나 막 기본적으로 청량하게 흐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사명 감당하는 불이 막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 기준으로, 흙덩어리 기준으로, 우리 기준에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건 뭐냐?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거는 전 세계 인지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사람이 변화를 시도할 때 말이에요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포장지만 바꾸고 또다시 사람들이 그냥 변했다는 걸 속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속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혼적인 자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늘 밤에 선악과를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을 괴롭히던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에 대한 일지, 마음 양육 일지를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예수의 피가 함께하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 순종의 피, 보혈이 함께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양육 일기장에 보면 내 자식 누구누구는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런 걸 써놓으실까요? 마음 중심이 온전히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면서 그 옆에다 또 뭐라고 빨간 글씨 써놨냐? 이 아들은 자신이 미쳐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는데, 노력은 하는데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봅니다. 혼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펄펄펄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잘 바뀌지 않으니까 습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뱅뱅뱅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마음 양육 일지 두 번째에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즉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포장지는 바뀌었는데 마음속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기 기준이 먼저예요. 자기 감정이 먼저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 마음 양육 일지의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주어야 된다.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기특하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마음 양육일지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그동안 어둠의 영, 마귀였는데 내 마음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다가 참 잘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양육일지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보면 이들이 양육받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건 단 하나예요.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나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음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 양육 일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는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즉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연단 과정의 첫 번째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18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는 양육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는 간섭에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대책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우상과 제사형에 찌들었습니다. 가짜 부요에 찌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넘어진 인생이에요. 종교는 타락하였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함하여 각종 불교, 그다음 샤머니즘, 그리고 오늘날은 말이에요, 유교,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도덕과 윤리를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타락하면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타락의 결과물은요 국가도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상의 영이 떠나가라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완전히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연단 과정 중에서 얼른 이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각종 우상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책이 없었냐 그러면 자식들까지도 몰렉 같은 신에다 갖다 바치는데, 이 몰렉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일명 따라 소대가리,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손바닥은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요 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뜨거운 불을 막 지펴요. 그러고 나서 몰렉 우상이 극대화될 때는 마지막에 성별된 남자아이를 거기다 위에 놓고 타 죽는 걸 보면서 막 춤추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되고
그리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힘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자신들에게 이런 징벌이 임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네? 처음에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19절로 돌아갔어요. 19절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31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과거에 어렸을 때 몰랐다고 할지라도 치욕스러운 일을 했고, 사람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우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치욕의 결과물로 국가마저도 넘어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이러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히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육의 법칙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양육일지도 함께 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가족 여러분,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양육일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일제는 어떻게 동참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는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이걸 그냥 양육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네.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이 없으면, 또는 성경 히브리서 12절은 말이에요, 양육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선뜻해야 할 정도로 징계나 징벌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양육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아고 친아들이 아니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신앙인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말이에요,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백성 되란 얘기입니까? 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순서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은요, 지옥 백성이에요. 이렇게 되란 얘기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의 창조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지옥 백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특별 가이드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양육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기질과 체질이 달라요.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공통점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지만, 먼지도 말이에요,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색깔이 어떠냐, 기질과 체질이 달라요.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영역이 기질 따라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다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연단받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연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연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우울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연단하고 양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양육일제 최종 코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가는데 행함 있는 믿음이 받쳐주는 사람이 양육일지가 끝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너의 뜻을 마음껏 펼쳐라 이러면 여러분들의 뜻은요 성공인데, 그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최종 합격 통지서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 최종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욥처럼 말이에요, 체험하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면서 동행동반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고린도서 1장 22절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여러분, 자, 축복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행할 일이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전에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 하면요, 그냥 아멘 신앙으로 모든 것이 예스가 됨을 믿는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졸업장의 합격 통지서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때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의 권세가. 이 권세란 단어가 뭐래요? 면허, 크기, 용량,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비로소 말이에요, 이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고 예스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제대로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예레미야서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던 마음을 몰렉이나 그모스나 바알에게 가고 주님 이러면서 그들을 아버지 삼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있으면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 뭐 징계, 징벌을 받았나, 훈련을 받았나이다, 양육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양육,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나를 양육하신다 이러면 이것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섭섭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십니까?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섭섭함이 남았습니까? 이것도 해결해 드립니다. 예수 피로 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 사울, 신약성경에 바울되는 청년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의 이름 뜻이 뭡니까? 사울의 이름 뜻이 큰 자란 뜻이에요. 자, 오늘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죠. 예,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이에요.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립을 위하여 수많은 걸 주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장가가고 제대로 시집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이상한 인생들, 어떻게 보면 이교도이고 신앙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 집안에 맞이하면요,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솔로몬과 왕비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첫 번째를 르호보암이 태어나요. 그러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양육받고 합격점을 받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국가가 북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어지는데 10지파가 뭉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밑에 남유다가 남아요. 남유다가 남아서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한쪽 기퉁에 참 경상도 기퉁이 부산처럼 말이에요. 낙동강 하구 쪽처럼 베냐민이 남아있어요. 베냐민도 대세를 아는지라 말이에요. 여론에 휩싸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붙고 싶은데 이 남유다의 힘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싸워도 이길 만큼 세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로 스파이를 보내갖고 너희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남유다가 밀고 내려오면 베냐민은 한번 망한 흔적이 있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나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먼저 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워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니까 남유다가 한 200년, 정확히는 한 180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망하는데 언제 망합니까? 말씀 제대로 안 들면 인생이 시들어져요. 이스라엘 무슨 왕 때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망한다고요? 시드기야 왕 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시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유다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남유다 사람인데 해외 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때요? 베냐민 지파도 막 여기저기 끌려갑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베냐민 지파인데 외국에 끌려나가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훗날에 예수님 시절에 역사의 슬픔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12지파의 기족의 대표예요. 1등이 뭡니까? 남유다인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여기에 똑똑한 사울이 포함되었어요? 안 포함되었어요? IQ 천재, 200에 가까운 천재. 이건 제가 기준이지만 적어도 천재예요. 14개국을 하고 어마무시한 부잣집의 아들이고 막내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이고 모든 상속권이 다 있고 말이에요. 재벌 중에 재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훗날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석자교수 밑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막 이런 인생이에요. 이 사울 청년이 야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 취급은 하는데 언제나 여러분, 제일 뒤로 미루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기족은 기족인데 1등 기족도 아니고 2등 기족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꼴찌 기족이에요. 4등 기족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청년이 이 큰 자가 이 교만한 자가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청년이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출세할 방법이 있어요. 등급이 올라갈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고 예수가 부활하여서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합니다. 잘 걸렸다. 그럴 리가 없어 이래버립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마구마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핍박하기 시작해요. 많이 잡아다가 넘겨주니까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 욕심이 야망이 넘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서 최소한 160km 또는 200km 이상 떨어진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가요. 그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 꼬꾸러집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짓 많은 우리, 죄밖에 모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가는 우리들 동일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거기서 넘어지고 성령에 불받은 다음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의 이름 뜻은 뭡니까?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공의 이름은 순종이고 더 번성의 이름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도 훗날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연단받은 것처럼 마음이 포로되고 눌린 상태로 어마무시하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가서 연단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제 시간에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편의점 아저씨라고 있죠. 늙음하게 일어나가지고 슈퍼나 왔다 갔다 하고 편의점이나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죽였구나 막 이러고 부끄러워하고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시험 받고 이러는 시간이 최소 3년에서 7년을 거쳐서 바울이 바울 사도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뭘 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 때문에 죽은 집안의 자손들, 그리고 고난받은 자손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사람에게 시험당하고 막 그러는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마음에 품고 또 분노와 시기와 공포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양육합니다.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양육이 빨리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오십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의 양육 일지가 빛나기 시작해요. 황금빛으로. 황금빛 빛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매일 야단 맞고, 어제 한 일 때문에 또 야단 맞고, 그저께 한 일 때문에 또 야단 맞고, 또 야단 맞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넘어지고, 100번 시도했는데 넘어지고, 100개를 뿌렸는데 열매를 2-3개밖에 못하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나는데, 어떤 사람 2-3개를 뿌렸는데 말이에요, 이삭 같은 인물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인물은 말이에요, 막 100배, 60배, 30배로 막 하나님께 사랑받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말이에요 순서를 어겨버렸어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이 3년이 되기도 하고 7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 여러분 양육일째,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막 이러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래버려요. 완전히 글루밍 썬데이가 되어가지고 회색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눈을 살짝 띄어서 오늘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날은 더 혼나요 여러분. 더 혼나고 더 야단 맞고 말이에요. 막 그래버려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옆에서 양들이 와갖고 얼굴을 핥고, 모세 할아버지 이 늙은 양치기야 나 밥 안 주니? 막 이러면 좀 기다려봐 막 그러고, 양하고는 말을 잘해요. 사람의 말을 잃어버렸고, 집에 돌아가서 낙이 없어요. 십보라의 아들 둘이서 오셨어요? 뭐 이러고 말아버리고, 또 밥도 안 챙겨줍니다. 혼자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눈물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럽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제가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인도받았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축복을 준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제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거기 가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설교하라는 뜻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이럴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마음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임하고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길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때부터 신앙 나이 1살이 돼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일제 코스인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 양육일제 코스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로 보는데 이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되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19절 20절 9절에서 보면 말이에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데 이것을 결단해가지고 너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노예 시장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되어라예요. 이렇게 되어라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 우선 히브리서 11장 6절 7절로 먼저 읽고 결론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예요. 말라기서에서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도 빛과 강성으로 그 마음을 치유하면요. 하나님이 기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기뻐서, 교회가 기뻐서 마음껏 뛰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상태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보세요. 지정의 선악과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멍에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멍에도 말이에요. 아무거나 막 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확한 멍에를 씌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몸짓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여러분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은 이야기. 의의 상속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실상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양육하고 사랑한다 하십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식 되어지고 다른 영혼까지 구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훈련의 핵심, 양육의 핵심은 오늘 보니까 어디입니까? 마음 양육일지. 마음을 양육하는 영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움바 되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양육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섞여 있는 인생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보혈로 씻고 마음 중심에 양육받은 사람은요, 송아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 끝은요,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명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을 두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씻는데 특효약은 무엇일까요? 이미 설교 말씀 속에서 얘기했죠. 십자가의 순혈, 십자가의 보혈이 특효약 중에 특효약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기고 영혼 육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은 유행하고 있는 감기 독감에 대해서 보니까요,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친구하고 병원 갔는데 친구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갔습니다. 20대 청년이 병원에 도착하자면 졸도해버려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질병들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여서 질병이 사라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튼튼한 마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 좋은 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끝난 여러분, 양육받은 여러분, 여러분 마음 양육 일기의 축복은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북녘 땅에도 여러분 충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일기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어린 자녀들이죠. 예. 자, 그래서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허근자 집사님하고 이선 집사님 나오셔갖고 기도를 돕겠습니다. 기도를 돕는데, 찬송은 197장 드리겠습니다.